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영명이 아버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나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이걸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그들의 하나는 저를 알아 그의 형제의 대조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도적으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건, 사람의 의무와 책임은 없었습니다. 내 언약, 내 무지개,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이 얼마만큼 죄로 더럽혀져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다시금 이 땅을 덮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는 무지개인데 무지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활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활.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하늘을 향해 당겨져 있다.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했어요. 마침내 그 진노의 활은 예수님에게 쏘아졌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땅을 밟으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씀과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농사를 시작하여 라는 것은요,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직역이라고 되어 있나 하는데 다이치노 히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사람, 이제 땅을 밟고 땅에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땅을 밟고 땅을 경작하는 새로운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요 땅의 사람이 되어서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상자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그 거둔 열매로 포도주까지 만들려면 시간이 꽤 필요한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노아의 아들들은요 자녀들도 낳았어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는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등장하는데요.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홍수 후에 제법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3년 걸린다라고 하는데 포도주까지 나와야 되고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땅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요,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있던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알렸다. 뭐라고 말했을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완전히 취해서 발가벗고 들어 누워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요, 겉옷입니다.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의 몸을 옷으로 덮어주었다라고 해요.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치고 고개를 돌려서 뒤로 해서 덮어드렸다라는 거죠. 얼마 뒤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던 노아는요, 일어나서 둘째 아들 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죠. 저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요, 가장 천한 종,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셈을 직접적으로 축복하기보다는 셈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셈을 통하여서 덮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또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또 가나안이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건 야벳을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야벳의 후손이 많아져서 그 후손들이 발로 밟게 되는 그 땅이 넓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이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실 텐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부터가 잘못 아닌가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가, 자연스럽게 아마 그 생각부터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도 저주하는 건 너무하다.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놓고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고요.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노아와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라는 그 욕구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고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주일 오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옳은 선택, 후회 없는 결정, 바르고 당당한 그 모습, 떳떳한 삶이 1순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될 수 없어요. 죽으셨고 모든 걸 다 행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유대 문화에는요, 이 양손으로 생각하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선, 절대적 의,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한 걸 택하지 않고 그나마 난 거를 택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셔서 물으신 것이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에게 걸어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냐. 겉으로 들어지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DNA가 이미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합 있죠. 라합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그래서 저희 예전에 배울 때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절대적 선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정탐꾼을 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인 거죠. 그게 솔직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물론 그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좋지 않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다시 하는 것.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노아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어요. 그러나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도덕적인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 아니라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마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유사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알린 함의 행동은요, 단순히 함의 한 사람의 돌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 사탄의 존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이라는 땅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경작하고 지켜라. 땅에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열매나무, 과실수라고 하죠. 열매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좋음의 상태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벗고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벗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말을 해준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뱀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감을 주고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놓은,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3장 9절.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뱀과 이 사탄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담의 한마디로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한마디로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은 뱀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거야, 벌거벗은 것은 좋지 않은 거야 알려줬고요.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알려줬고요. 그 말을 듣고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다.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는 말을 누가 들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듣는 것이죠. 관계가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아내와도 끊어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좋지 않다고 알렸다라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면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축복받은 노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땅의 사람이 되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밟고 땅을 경작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열매나무가 있었죠. 포도나무.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함이 형제들에게 알렸고 그 모든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함은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린 것일까?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 이런 것도요. 이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내가 알았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놓고 했어요. 도대체 뭘 보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게 되었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약속의 상대 방주에서 나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볼 때, 함이 형제들에게 알린 노아의 모습은요, 혼자 알몸의 상태가 아니라 취한 것은 맞아요.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많지만 노아와 그 아내가 잠자리를 가진 후에 함께 발가벗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나중에도 알겠지만 이 셋 이외에, 세 명의 셈, 함, 야벳 이외에는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 노아의 모습인 부분이 한계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장막은 보호,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장막 안에 들어갔던 함이 들어가서 보고 밖에 있던 형제들에게 일부러 나가서 알렸던 것이죠. 뱀과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감, 부끄러움을 심어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것처럼 함과 가나안, 노아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주고 관계를 끊어놓은 거죠.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체면을 더럽힌 건 아니고 노아가 선지자적 역할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끊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함이었고, 거기에 동조한 게 바로 가나안. 여러 아들들 중에 막내예요. 함의 막내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 동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조음을 거부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놓는 그 뱀의 후손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린 것은 함이었지만요,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후손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거죠. 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반복됩니다. 18절. 이렇게나 반복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26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후손이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대대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 존재는 대대로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 옷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잖아요. 옷이라는 그 상징을 하나님이 또 많이 사용하시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속해 덮어주는 후손도 계속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겉옷입니다.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신 것처럼 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아가 찬송하는 것이죠. 26절에 노아는 덮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과 야벳의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덮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덮여지는 은혜가 더 넓어질 것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넓히시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을 덮는 이 후손들이 넓어지기를,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도 그 넓어지는데 그들도 덮이게 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덮어주는 후손이 많아지고 그만큼 밟는 땅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덮어지는 일 있다고 말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7절에 본래 의미는요, 장막들입니다. 장막들. 덮어주는 그 장막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장막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장막은 보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와서 광야에서 넓게 장막,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했죠. 약 250만에서 300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인구를요. 오사카시 검색해 보니까요, 한 2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사카 구는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오사카시의 인구는 한 250만 정도. 오사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장막을 다 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장막을 치면서도요,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했어요. 구름으로 그 위를 덮으시는 거죠. 뜨거운 태양, 밤이 되면 추위를 장막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생명이 나은 것처럼 그 위를 구름이 덮고 생명이 되는 양식이 땅을 덮었다라고 돼 있어요. 땅을 덮었다. 만나도 땅을 덮고요, 메추라기도 땅을 덮고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정복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 민족을 몰아내고 죽이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모든 자들이 정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요,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장막을 생명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 죄악을 덮어주는 그 장막을요, 온 인류를 향해서 넓게 펼치셨어요. 온 이 지구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이 우주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넓게 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하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이 거하시다라는 의미가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다시금 이 장막을 치셨다.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구름이 덮는 것, 영광을 상징했고 하늘을 덮었습니다. 땅을,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이 덮었다라고 했는데 영광이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장막을 넓게 치셔서
영광으로 덮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온 세상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감을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수치감을 주고 부끄럽게 하고 끊어놓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춰내는 거. 물론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감정을 빼고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막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럽게 하고요. 수치감을 주고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음을 좋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히 잘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무마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적지 않습니다. 그 불평과 그 불만이 밖으로 막 여기저기 삐죽삐죽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감싸주는 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그 위에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당하게 형벌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우리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정당한 결과를 얻는 것 아니라 하나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 뭔가 근면성실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 수고를 내가 정확하게 받는다? 그 착각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결과를 얻는 거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세대들이 그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이 토양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국에 이 격동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민주화 그 시기를 다 견뎌온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보장이 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 버블경제가 어려움을 겪고서 그래도 이만큼 견디고 버텨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한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 입은 자예요. 일반 은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자로서 우리도 함께 덮어주는 바로잡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좀 경험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으셨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의로워진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를 먼저는 깊이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덮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전장에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이 뱀이, 사탄이 발악을 해서 어떻게든 그 죄를 물고 뜯고 어떻게든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수치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도전하고 또 전투에 나가고 또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작은 어떤 부분들을 마귀는 계속적으로 부끄럽게 하고 수치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도 덮어주고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맛보는 복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좋음을 좋지 않게 생각하게 하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수치감을 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 행동을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그냥 덮어주신 것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죽었음을, 우리의 죽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는 그 은혜, 덮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마귀와의 싸움 잘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도 잘 덮어주며 회복해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